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제 5번째 강의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중생이라는 그런 이제 참 의미와 개념을 알지 못하고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2군데를 살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며 또한 그 의미로 인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또한 이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흔히 사용하던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전 세계에 알린 분은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기독교계에 널리 이제 전파가 되고 그리고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휘가 되었고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알려졌든 잘 알려지지 않았든 간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중생의 이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로 한다고 하면 거듭날 중자입니다. 그리고 살생자.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표현된 그런 어휘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것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 그 이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어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2군데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터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성경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의 소속이 바리새인이고 출신이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참 종파 중에 한 사람들이죠.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한다. 즉 그래서 Pharisee, 바리새이, 이것은 분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분리하느냐? 여러분,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타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그런 전통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런 이제 그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제 숭상되는 그러한 시대에 그런 타락한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유대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점점 더 이제 심화되어가는 유대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 나왔고,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타락한 유대교에서 결국은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참 그들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권위 있는 그런 해석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제 또 올무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런 전통 이런 것을 더 중시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도 점점 타락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어떻게 해야 이제 참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꼭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나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일은 가능한 일, 그리고 또 안식일날 여행하는 일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런데 4분의 3마일, 약 한 1.1km 정도까지는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여행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전통을 세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되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면서
오히려 유대교의 타락한 그것보다도 더 깊은 그런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이제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은 전통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 즉 하나님을 위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 또 이웃들과는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래서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또한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그룹도 바로 이 종교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해도 아마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 정신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전통에 얽매이는 종교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 거듭난다고 하는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인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파요 분리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공회원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것은 또 어떤 그런 기구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그런 이제 치리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치리를 누구를 대신해서 했느냐면 총독을 통해서 그렇게 식민 통치를 이어갔죠. 근데 총독이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너무 귀찮게 구니까 로마 총독이 어떻게 이제 그 묘수를 썼느냐면,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 결정을 하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약 7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이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오늘날 아마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기관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러면서 사법부도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종교에 관한하는 여러분의 행정부, 즉 행정부와 그리고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3권을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인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이제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그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회당은 여러분 성전과 회당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지킬 때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3대 그런 명절을 기해서 한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충성도 이제 아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번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매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떻게 이제 정했느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대인들 12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12사람, 최소 단위 12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강론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의논하고 하는 이런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이제 지역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이제 기관이냐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최소 12명, 유대인 성년 남자 12명만 모이면 이제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학교도 되고 그리고 또한 성소도 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고 참 멋들어진 그런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게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중생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꺼내 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이거를 보십시다. 여러분, 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가 낳으면 여러분, 소가 낳은 그런 새끼는 뭐라고 그럽니까? 송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낳은 그런 이제 새끼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마 망아지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개가 낳은 그런 새끼는 우리가 뭐라고 또 이제 이름을 봅니까? 여러분, 거기는 강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사람이 낳은 사람 새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기는 우리는 아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 부르느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볼 것은 뭐냐면 침팬지가 있는데, 여러분 침팬지가 난 그런 이제 새끼는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까? 새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개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아기, 자녀, 새끼, 이것들은요,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의 그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낳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있는 아래의 그런 그것들은 여러분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나면 송아지고, 말이 나면 망아지고, 개가 나면 강아지고, 사람이 나면 아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이제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가 난 그 새끼들을 보면 침팬지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옷도 입히고 뭐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게 하고 그러면서 또한 사람 흉내도 내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 흉내 낸다고 침팬지 새끼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 옷을 입는다고 침팬지 새끼가 사람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침팬지 새끼가 사람 모양을 흉내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침팬지의 그런
그런 이제 낳은 것은 침팬지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런 이제 호칭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낳은 그런 그 새끼를 우리가 새끼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갓난 아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갓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또한 밑이 친친하면 또 이제 울고, 그리고 또한 먹고 나서 오줌 싸고, 그리고 똥 싸고.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먹고 그리고 싸고 자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새끼냐? 그럴 수 없죠. 왜?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자녀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낳은 그런 자녀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아울러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건 족보 말이죠. 혈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육정이라고 하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을 말씀을 드렸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곧 낳아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한번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그게 초생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을 가르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중생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는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셔서 거기서 물 있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속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프랙티스 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아주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컨퍼메이션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물로, 침례를 통해서 물로 이제 죄를 씻김을 받은 우리 이제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런 그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받으시면서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에 바로 성령이 이제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공생애로 처음으로 이제 등단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거듭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앙적으로 내 어떤 자의적인 그런 선택으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에게 내린 그런 이제 성령은 거룩한 신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잡신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줄 그렇게 믿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내린 이것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잡신이 내리고 그러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인데, 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대전에서 자랄 때에 여러분 동네에서 가끔 굿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무당을 이제 초청해서 그런 굿을 하고 마당굿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굿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무당이요 굿을 할 때에 어떤 잡신이 내리게 되면 막 손이 떨리고, 그리고 또한 날카로운 그런 작두 위를 걸어다니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줄 믿겠습니다만, 한국의 제일 유명한 그런 이제 역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심진송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죠. 대단히 아마 유명한 그런 역술인이고 신이 내린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이 아주 대단히 유명해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1994년에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죠. 그리고 1997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심진송 씨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고백으로 말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그 신을 모시고 있느냐 하면 사명대사를 자기의 몸신으로 이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그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에요. 이 심진송 씨가 사실 무당이 되기 전에 그 내림굿을 통해서 그 어떤 성령이 아닌 잡신, 그래서 그 강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강신한 것이 1988년도였는데 그 전에는 그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런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심진송 씨 어머니가 보니까 그 하는 짓이 교회는 다니는데 좀 이상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엿보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탄의 그런 이제 사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1988년에 그런 이제 강신하면서 심진송 씨가 기독교를 믿다가 이제는 무당이 되어서 그래서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진송 씨가 그 예언하는 것이 다 맞느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반도 다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무당이고 그리고 신들린 여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신은 우리에게 가끔 파워를 줍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파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작두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도 하고, 사람을 이제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잡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괴로움을 엄청 당하게 되는 일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잡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잡신이 내리고 그리고 또한 강신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호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데, 여러분, 이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그것은 뭐냐면 내추럴하지 않은 거다는 것, 즉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고,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또한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수긍이 되고 그것이 또한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들도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던 일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타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감동을 해주시니까 전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것, 이거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능력을 주시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도, 이것도 또한 이제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도 낫는 그런 이제 능력도 우리가 받는 것, 이것도 또한 이제 아울러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순서, 우리 거듭나는 그 순서가 어느 게 더 옳은 것이냐 하는 것,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순서도 있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 거듭남의 그 순서가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예시를 할 터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뭐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이 변화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니까 그의 생활에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순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변해서 여러분 거듭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듭나니까 생활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비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왔던 것들을 오늘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그 껍데기를 잘못된 그런 이제 신앙을 하나씩 벗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지금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생활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니까 그 거듭남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그러므로 나의 생활이 이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답이고 그것이 좋은 크리스천에게 있는 좋은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또 하나 베이직하지만 기본적인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거듭났는데도 왜 나에게는 삶의 변화가 이제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도 이제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한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이제 사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찔림도 주시는데,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순종하는 데에 우리가 또한 소극적이게 될 때에는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도 그것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뒤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어떤 음악을 참 좋아하고 음악에 조예가 깊고 음악에 그런 어떤 참 탤런트가 있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이제 아기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아이가 여러분 그냥 자라면서 1살이 되고 그리고 4살이 되고 10살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음악가로 발돋움 바로 하는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런 부모님에게 의해서 정말 좋은 그런 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우리가 그것을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부단한 어떤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는 잠재 능력으로만 있을 뿐 그것이 이제 꽃을 피는 음악적인 그런 음악인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으니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그것을 또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부단한 그런 노력과 순종이 그것이 수반이 될 때에 나에게 아울러서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의 모습들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즉 무술인들이라든지 어떤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역술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잡신을 받는 것, 어떤 강신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무슨 어떤 부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라든지 어떤 운수를 보기 위해서 무슨 점괘를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부터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서 나는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믿을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매체로 해서 악신들과 악령들이 여러분에게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에게서 다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이 중생의 주제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그리고 새 것, 이런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런 단어는 뭐냐면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크리에이션, 그 옛적의 크리에이션은 그러면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 Old Creation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것, 새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New Creation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과 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류사를 공부하게 될 때에 인류를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피부 색깔로 여러분 우리가 홍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어로 인해서 또 이제 인류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경적인 구별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자녀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또한 이제 성경적인 구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담의 자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담의 그 원죄 하에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들은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담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이제 받아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이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거룩한 본성인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들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여러분 개선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그리고 또한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개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그런 속성과 능력과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또한 찔림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활동하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운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소원도 주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세계관도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또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상담과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세례로 이제 물과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행동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발상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예수님께 충성하고 더 예수님께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또한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중생에 대한 이 강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